오늘은 좀 우리가 상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상. 참 좋은 말이고, 누구에게나 또 어디서나 상을 받으면 기분이 그런 좋아지는 그러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국민학교 4학년 2학기에 평균 90점으로 처음으로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빨간색 자전거를 선물로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받아봤던 상입니다. 그것도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참 하나님 은혜인 것이 그 뒤로 우수상이 없어졌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해가지고요. 90점까지는 상을 안 주더라고요. 95점 이상만, 평균 95점 이상만 그 다음 학기부터 상을 줬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95점은 맞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90점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상은 참 좋지요.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큰 유혹으로 다가왔고 아담은 그 말에 넘어갔을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 속에 내재해 있는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여자가 많고 남자는 뭐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저것을 받기 위하여 이것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유혹들 또 동일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참 자주 다가오고 또 유혹으로 속삭여줍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받을 수 있다. A를 열심히 하면 B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B를 위해서 A를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타협과 흥정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이것을 응당 받아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 이것을 함에 있어 서로 따돌리고 경쟁하고 흡사 세상에서와 같이 내가 더 많은 저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시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 많은 섬김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일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간다니 내가 그래 오늘도 감당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 더
많은 상급을 쌓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 유행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개털 모자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감당합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돌리는 부정적인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박해가 심한 그 당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 예수님을 잘 믿는 또는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권면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기만에 빠지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러한 모양이, 이러한 죄악을, 이러한 형태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나는 이런 것에 유혹받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경건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어진 것 같은 우리들, 나 자신을 언제든지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며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심하면서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돌이나 그 나무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처럼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줄 것처럼 비는 행위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주도권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넓은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3시, 6시, 9시, 10시 4번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그들이 서 있는 장터 어귀로 나갑니다. 3시에도 사람을 데려오고 6시에도 사람을 데려오고 9시에도 사람을 데려오고 10시에도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사람을 데려올 때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주인이 10시에 본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시에도 보았고 6시에도 보았고 제 9시에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그들은 주인이 처음 일꾼을 모집하러 갔던 3시에도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5시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9시에도 서 있었고 10시에도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주인은 분명 그들이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쓰겠다.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이제 1시간이 지나 하루의 노동의 품삯을 계산할 때 거꾸로 10시에 데리고 온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또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6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10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보다 몇 배를 일했는데 품삯을 동일하게 주십니까?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주인은 하루의 싹을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른 말입니다. 올바른 항의입니다. 여러 시간 땅끝에서 일한 우리와 1시간 일한 저들이 어찌 같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대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고 돌려보냅니다. 불합리한 것 같죠. 더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포도원에서 일하는 하루 노동자들, 그들이 일할 기회를 얻어 하루의 싹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 일용직 노동자들을 들여 농사를 시키는 주인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은 기술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포도원은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과 친분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성경은 그 다음 말씀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관원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툭 나섭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앞에 이 포도원의 비유와 뒤에 이어지는 이 부자 관원의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쫓지 않았습니다. 돌아갔다 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관원은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듣고 싶은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얼마만큼 큰 것을 예수님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있은 후에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공평하지 않은 주인.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은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했으니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어릴 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신득의 이행득상입니다. 이신득의 이행득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신득의 이행득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행함으로 받는 상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배우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놀랍게 있어 그 상급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급,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고 열심히 하면 더 큰 것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농부들처럼 더 많이 일했고 더 오랜 시간 일했으니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 상급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해 주신 이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급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 앞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구들라 오멜과 연합한 세 부족이 군사를 일으켜서 여리고성과 소돔성을 공격하고 그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쳐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그 네 도시 국가의 연합군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하여 이긴 다음 모든 포로와 전리품을 찾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소돔왕을 만납니다. 소돔왕이 말하기를 모든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네가 갖고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전리품도 당신이 뺏긴 재물도 다 가지고 가십시오 하며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전쟁에서 이겨 관례대로라면 네가 차지해야 할 전리품과 노예들, 이제 너의 족속이 된 너의 노예들, 그 전쟁에서 찾아온 사람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네가 다 돌려주었구나. 그리고 내 부족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여서 그 부족에게 원한을 쌓고 그 부족이 힘을 모아 너를 쳐들어온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네가 돌려준 그 재물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끌고 오다가 소돔왕에게 다시 돌려준 그 재물이 전쟁의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뜬금없이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내 부족 연합군과 전쟁을 이루었고 그곳에서 그 전쟁을 통해 탈취한 것을 소돔왕에게 다 돌려주고 자신은 롯만 데리고 온 일을 두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워 수고하였으니 관례대로 그 시대의 전통대로 전리품도 내 것이고 찾아온 포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사병으로 그들과 전쟁했으니 전리품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해도 세상적으로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카 롯을 찾으러 갑니다. 나에게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갔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도시의 연합군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주변의 성들을 약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만만한 군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사병, 즉 자신의 종들과 자신의 혈연, 어쩌면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목동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전쟁이 붙었을 때 승리했고 그 기쁨으로 모든 전리품을 끌고 나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조카 롯을 찾은 기쁨도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아하게도 자신이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을 소돔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사람도 다 돌려보냅니다. 아무것도 그 전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얻어낸 것이 있다면 불안감입니다. 내 도시의 연합군과 전쟁을 했다는 불안감, 이제 그 도시가 다시 힘을 모아 자신을 치기 위해 쳐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그것입니다. 원수매죠.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쳐선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부족국가, 도시국가를 쳐선별해 주겠다라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하나님이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복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신약에서의 상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상을 받는다, 기억한다, 잃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대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 받을 수 있는 상이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상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으로 받아 그분 안에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상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정확히 풀으면 아들을 내어줌으로 다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상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나 영생을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제안하는 악마의 유혹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상은 그 예수님을 도구로 또 다른 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다른 상, 출세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인정받고 앞서가는 상, 최고가 되어야 하는 상,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상, 내가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 그 상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상급이고 너희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이며 너희의 큰 상급이다. 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겉모습만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 더 많이 헌신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 그것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행동과 행위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취하시며 그 취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어때서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상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과는 전혀 다른 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그러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할 것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적당히 그냥 내가 열심히 할 것이 없고 이미 나는 상급을 받았다니까 그래 그렇게 조금 게으르고 조금 마음을 다잡을 필요 없이 살아야 돼요. 살아도 아무 문제 없구나 라고 결단하셨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상황과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가, 그것을 가만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상과 상급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진짜 상과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다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미 그 상급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상급을 받았고 이제 그 상급을 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상급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과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그 놀라운 상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 오늘도 이를 악물고 섬기고 봉사하고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내 자식이 복받지, 내가 오늘 한 번 더 섬겨야 내 가정이 평안하지,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나의 어떠함이 쌓여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개털 모자 쓰지 않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함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시지 아니하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되어진 우리는 어찌하여 억지로 합니까?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상급을 받은 자로 그 상급을 통하여 흘러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자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른 상급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이 없다는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자신이 열심을 내고 봉사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지금까지 봉사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자신의 공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놀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의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저 3시에 불렀든 6시에 불렀든 9시에 불렀든 10시에 불렀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당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다는 것은요, 그 포도를 따 배불리 먹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낯선 일을 포도원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일꾼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제10시에도 그들을 불러들여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놀고 서 있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10시에 자기를 불러들였다는 것은 일하라는 뜻이 아니고 포도를 따 너희의 입으로 먹어 배불러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까지 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이는 느끼기를 나는 3시부터 불림을 받아 열심히 일했는데 어찌하여 10시에와 지 배만 불린 저 사람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내가 받은 상급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한국 속담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속담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부족하다 여기고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잘못된 상급의 요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상 받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상이 기쁘고 감사하여서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것이 너무 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상급을 이미 받았습니다. 충분히 기뻐하시고 충분히 즐거워하시고 충분히 행복하실 이유가 됩니다.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있을 것과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진짜가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